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한번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은 이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가 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라마에 위치한 사무엘의 집으로 조문을 가지만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지 못하고 바란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마음으로 항상 의지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떠나자 다윗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지자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다윗의 영적인 미약함에 지혜를 더해줄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이 사무엘의 죽음은 단 한 절에 불과하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왜 이 본문에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의 열쇠로 작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 자신이 영적으로 어려웠을 때에 그의 중심을 붙잡아 줄 이 영적 리더의 부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때에 지혜로운 한 여인을 다윗이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이름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의 모습은 이전에 우리에게 소개되었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 변경으로 도망하던 이 다윗은 사설 경호와 이 전쟁 용병업으로 일종의 망명 정부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온 지역 출신의 한 사람인 나발이 갈멜의 큰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갈멜이란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었고 또 이곳에는 목장을 운영하기 아주 좋은 곳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이 지역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큰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유는 양이 3,000이었고 소가 1,000마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의 목장에서 양들이 털을 깎는 것을 본 다윗의 부대는 그들이 약탈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나발에게 요구하였을 때에 나발은 이를 거절합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라고 이 나발을 표현하고 있는데 부유하지만 졸부였고 구두쇠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나발은 다윗을 비하합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늘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라는 말로 다윗을 사울 왕에게서 도망한 종으로서 비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분노하여서 나발을 치기 위하여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출정을 합니다. 이때 이 소식을 접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급히 양식을 챙겨서 이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비가일이 왜 지혜 있는 여인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비가일은
자신이 다윗 앞에 서게 된 이유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여서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순간적으로 흐려진 이 다윗의 판단력을 간접적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도 해하지 않은 당신이 어리석은 한 부자의 말에 분개하여서 군대를 거느리고 나발의 가족을 몰살시킨다면 훗날 이 화가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의 큰 화로 다윗에게 작용될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비가일을 극찬하고 군대를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36절로 44절의 말씀은 나발의 어리석음과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의 재물이 그 인격을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나발에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시는 부분과 동시에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사랑하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 이후에 영적인 지혜를 가진 자로 아비가일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의 말미에서 다윗의 아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순서를 보게 되면 아비가일, 아히노암, 미갈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영향력의 순서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26장은 하길라산 곧 10황무지에서 사울을 다시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여인인 아비가일로 인하여서 스스로 남의 피를 흘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또다시 다윗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줍니다. 이에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10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고 다윗은 광야 안에서 그 포위망에 갇히게 됩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 소식을 듣고 밤에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9절, 11절, 16절 그리고 23절에서 4번이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또한 사무엘상 16장 22절에서 사울을 향하여서 다윗이 이렇게 외쳤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함께한 600명을 이끌고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국경 안에 머무는 한 언젠가는 자신이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므로
아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항상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의 길을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에 머문 기간은 1년 4개월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 시글락은 가드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동선을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 노출하지 않고도 그 땅 안에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시글락을 중심으로 남방 족속들을 정벌하여서 많은 전리품을 포획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8절에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는데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교통 요충지 지방의 거민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얻은 포획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마치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전리품인 양 거짓 보고를 굉장히 능청스럽게 올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과 27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다윗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능청스러운 거짓말장이었고 또 부유한 나봇에게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하는 어떤 불량배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다윗의 선한 모습과 함께 그의 악한 모습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상황이 딱하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의 죄악을 무죄함으로 덮지 않습니다. 구약학자인 김혜권 교수의 주석을 참고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때 즉각 어떤 평가도 내리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 보고 계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말할 때를 그리고 그런 행동들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 어린 반응을 다윗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의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결국에 하나님은 다윗이 흘린 피의 포괄적인 책임을 훗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리하여서 다윗이 그 죄를 깨닫는 시점까지 기다려 주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의와 자비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의 부분을 그냥 덮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이 부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25장서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다윗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